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죄 많은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주님께서 주신 저희의 몸을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우리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영락 오이코스를 통하여 말씀 묵상이 깊어지고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승하던 코로나가 줄어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회원들 건강관리 잘하여 건강한 육체로 주님의 사역을 잘 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달 5월에 저희 회원님들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려받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남 성교회가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계속하여 성교회가 말씀 따라 행진하는 성교회로 말씀, 묵상, 찬양, 감사, 성교 영역에서 계속 성장하는 성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교회 회원이 늘어나게 하시고 재정이 늘어나게 하옵소서. 금주 20일에는 영락 가족 운동회가 있습니다. 준비 의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기도 후원, 물질 후원, 재능 후원이 잘 이루어져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영락교인이 하나 되고 행복하고 유익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병으로 신음하는 회원들과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진용식 목사님, 거짓 그리스도를 삼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은혜의 시간, 이단에 대해 무장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안내지에도 있는데 안내지 맨 밑에 한 절이기 때문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마포 영등포 교구 특송이 있겠습니다. 먼저 강지준 군의 바이올린과 합창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거짓 그리스도를 삼가라 이단에 대한 말씀입니다. 진영식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마이크요? 우리 남선교회 찬양단입니까? 야, 나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찬양단 찬양을 많이 들었는데 오늘 저녁처럼 잘하는 찬양 처음 들었어요. 아니, 빈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이단 단체들을 구분을 할 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거짓 그리스도, 또 하나는 거짓 선지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성경에도 주님께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랬거든요. 거짓 그리스도는 뭐냐? 교주를 신격화하는 이단을 거짓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자, 그리스도, 재림주, 하나님, 이렇게 주장하면 거짓 그리스도예요. 문선명이라든가 이만희, 정명석, 거짓 그리스도죠. 근데 교주를 신격화하지 않는데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이단이 있어요. 이런 이단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거짓 선지자 그럽니다.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구원파, 몰몬교, 이런 단체를 거짓 선지자 그럽니다. 자,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뭔지 아시겠죠? 근데 어떤 게 더 무섭겠어요? 거짓 선지자가 더 무섭겠어요? 거짓 그리스도가 더 무섭겠어요? 둘 다 무서워요. 그런데 이 거짓 그리스도를 믿는 이단들은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보다 이 사람들이 자기 교주가 하나님이라고 더 확실히 믿고 있어요. 이게 멍청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똑똑한 사람들이 믿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자기 조카가 카이스트 학생이에요. 근데 조카가 이 안상홍에 빠졌다고, 이 안상홍 또는 우리가 길자교 그럽니다. 이 단체에 빠졌어요. 그래서 상담하러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안상홍이 하나님이야? 그랬더니 그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딱 이렇게 대답을 해요. 어떻게 인간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야? 몇 번이고 말합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안상홍하고 이 단체하고 저하고 재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재판장에서 안상홍 신도들이 전 이제 고소를 해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명예훼손. 제가 안상홍이 썩었다 그랬더니 명예훼손이라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썩었잖아요. 명예훼손이라고 고소를 했어요. 신도들이 막 가득가요. 재판장이 가득 차요. 그 재판하는 날은. 근데 한 사람이 재판장님 할 말 있습니다. 뭡니까? 그러니까 안상홍님 임자를 붙여주세요. 판사한테 그러는 거예요. 임자를 붙여달래. 그래 판사가 나는 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임자 붙일 수 없습니다. 딱 이러니까 전 신도들이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판사가 지더라고요. 그럼 시자 붙일게요. 전
그 재판하고 그러나 하면 보면서요, 우리 성도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저만큼 확실하게 믿고 있을까? 여러분 신천지 이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신천지 임하니까 허튼 소리 해도 다 믿습니다. 믿는 정도가 아니에요. 신천지에 있다가 나온 사람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너 진짜 이만희를 구원자로 믿었냐?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이만희가 나와서 설교를 하려고 나와서 얼굴을 딱 보는 순간 눈물이 쫙 나와버린대. 우리 목사님들은 아무리 목이 터져라고 1시간 동안 설교에 눈물 안 나오잖아요. 얼굴만 한번 보는데 눈물이 나와버려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이해 안 가시죠? 이해가 안 가면 안 돼요. 이해가 가야 이단 대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해가 간다고 하면 이게 정신병자죠? 이 사람들 교회 이름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무슨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자기들 이렇게 지은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근데 원래 이 간판이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이거를 줄여서 안증회, 자기들이 줄인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안상홍을 하나님이라고 증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이 그냥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안상홍을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는 거죠. 근데 길자교는 또 뭐냐? 요거는 우리가 지은 이름이에요. 우리 이단들은요, 자기들이 자기들 이름을 짓는 게 있고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달라요. 예를 들면 구원파는 기독교 복음 침례회가 자기들 이름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 복음 침례라고 안 불러요. 뭐라고 부르냐면 구원파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얘네들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길자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자교. 왜 길자교라고 하냐? 장길자라는 여자를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예수교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장길자를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뭐라고 한다고요? 길자교. 혹시 길거리에서 만나면 그렇게 불러주면 아주 좋아할 겁니다. 오, 길자교야, 이렇게. 이 사람이 안상홍이라는 사람이에요. 안상홍 길자교, 안상홍인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안식교인이었어요. 안식교가 뭔지 아시죠? 안식교 아세요? 토요일 날 안식일로 지키는 사람들이 안식교예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하잖아요. 거기에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거기를 다니다가 이 사람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뭘 깨달았냐면요, 이제 안식교인들의 그 아주 머릿속에 투철한 생각이 뭐냐면, 일반 모든 교회는 안식일을 몰라. 자기들은 안식일을 알았어.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이 무슨 요일입니까?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이죠. 그래서 자기들은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대로 제7일 안식일 토요일을 지킨다는 거야. 근데 일반 교회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고 일요일을 지키니까 이 안식교인들은 전부 일반 기성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냐? 장로교, 감리교 안 부르고 일요일 교회 이렇게 부릅니다. 무슨 교회? 일요일 교회. 얘네들도 우리 교회를 부를 때 일요일 교회 이렇게 불러요. 우리 일요일 교회에서 왔어. 그래서 그 안식일을 알고 지킨다는 게 큰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여기 지금 뒤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유월절. 뭐라고요? 성경을 보다가 안식일만 지키는 게 아니고 유월절을 지켜야 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도들한테 유월절을 지키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안식교 내에서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 이런 걸 지켰어요.
그래서 안식교에서는 이 사람들을 절기파 그럽니다. 뭘 지키니까? 절기를 지키니까 절기파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다가 안식교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교리가 뭐냐면 아무도 유월절을 안 지키고 있는데 안상홍이가 와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알려줬으니까 이분이 바로 재림주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안상홍이 나와서 이제 하나님 노릇을 했어요. 그래서 안상홍을 하나님이라고 믿었는데 이 사람은 안상홍을 하나님이라고 믿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기도할 때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 안 해요.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래요. 근데 이게 저절로 자꾸 돌아가나? 그런데 이 안상홍이요 85년도 2월 25일 날 식당에서 국수 먹다가 갑자기 쓰러져요. 그래서 병원으로 옮겨보니까 뇌출혈 중풍이에요. 중풍으로 죽어버립니다. 근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어떻게 됐을까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어떻게 됐을까요? 예? 썩어버렸습니다. 안상홍이 죽고 나서 그 당시에 이 여자는 안상홍 그 당시에 하던 교회의 전도사였어요. 그리고 안상홍의 부인들이 여럿이 있는 중에 하나였죠. 근데 안상홍이 죽고 나서 이 여자가 일부 신도들을 데리고 나와서 하나 만들고 안상홍 아들이 하나 만들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 여자가 이름이 장길자라는 여자입니다. 뭐라고요? 이름은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장길자. 요 여자가 만든 이 단체가 이렇게 커져가지고 지금 자기들의 그 통계로는 120만 명이라고 합니다. 자기 신도가. 근데 실제로 110만이 되는지는 그건 모르지만 만약에 자기들 말대로 120만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이단 단체예요. 근데 벌써 세계적으로 다 이 단체가 포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나라들은 아주 많아요. 필리핀, 네팔 안 들어간 나라가 없을 정도입니다. 120개국에 지금 들어가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이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서 가르쳤어요. 뭘 가르쳤냐? 하나님도 암수가 있어야 된다. 어떻게 남자 하나님만 있고 여자 하나님이 없냐?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여자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이 여자죠. 이 사람들이 공부를 한번 해보면요, 누구든지 그냥 딱 믿게 돼 있어요. 아버지가 있으면 어머니가 있고, 신랑이 있으면 신부가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만 남자만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자 하나님이 있는데 원래 하나님이 남자 하나님이 여자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 하나님 여자 하나님이 있었는데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더니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 여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이 남자 여자 아니겠느냐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런 내용을 몇 시간 동안 공부를 하고 나면 그게 다 받아들여지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여자를 뭐라고 부르냐? 여자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부를 때 우리 어떻게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
얘네들은 뭐라고 부를까요? 어머니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사람들 전도하러 오면요 꼭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머니를 하십니까? 이렇게 딱 물어봐요. 그럼 얘네들이에요. 저 몽고에는 모계 사회래요. 제가 지난번에 몽고에 갔더니 이 어머니 교회라는 게 엄청나게 퍼졌대. 그래 보니까 이거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모계 사회라 어머니 교회 이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빠졌어요. 어머니를 하십니까? 딱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전도를 일주일에 6일 동안 전도를 합니다.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전도를 하니까 여기에 빠진 사람들이 대부분 아이를 낳고 육아하느라고 출근 안 하고 집에 있는 젊은 여자들이 많이 빠집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이 많이 빠집니다. 현재 우리 교회에 우리 기성교회에 많은 장로님 가족들 중에 여기에 빠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님, 사부님도 여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데 빠지냐? 근데 이 사람들하고 공부하면 빠져버립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경남 양산 석계공업묘지, 여기서 안상홍이 썩었습니다. 그래서 안상홍 썩은 곳 우리 여기 사진 찍어 왔어요. 왜 그러냐면 안상홍 신도들, 여기 신도들은 안상홍이 하나님이라 호련히 사라진 줄 알아요. 근데 죽은 날이 있고 무덤에 묻혀서 썩었어요. 제가 안상홍 썩었다고 자꾸 말을 하니까 이걸 녹화를 해가지고 고소를 했더라고요. 하나님을 썩었다고 하니 모욕이고 명예훼손이다. 얼마나 열심히 아주 재판하는데 아주 로비를 많이 하는지 제가요 고등법원까지 졌어요. 지방법원 고등법원까지 졌어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뒤집어졌더라고요. 뭐라고 그 판결문에 나왔냐면 예수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지만 안상홍은 죽었다가 부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무죄다. 지금은 마음대로 내가 썩었다고 합니다. 썩었다, 썩은 놈 뭐 별말 해도 괜찮아요. 이겼으니까. 안상홍이 이 묘비를 보면요 처음에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선지 엘리야 안상홍 지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상홍 죽은 다음에 나타난 여자가 이 여자입니다. 장길자 43년생. 43년생이 몇 살이에요? 예? 지금 몇 살이에요? 예. 이 안상홍 장길자라는 여자의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 사진하고 좀 뭐가 다릅니까? 달라요, 같아요? 뭐가 다르죠? 요건 젊었고 요건 많이 모았고 늙었고 좀 늙어가죠? 왜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냐면 신천지 교리는 이만희가 안 죽는 게 교리예요. 이 사람들 교리는 장길자가 안 죽는 게 교리예요. 안 죽고 육체가 그대로 살아있다가 하늘로 승천을 하고 안상홍은 하늘에서 내려오고 이렇게 만나요, 공중에서. 이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야. 이게 안상홍 교리예요. 그러면 이 여자가 안 죽어야 되는데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제가 예언합니다. 틀림없이 죽어. 이 사람은 장길자 전 남편입니다. 안상홍하고 둘이 하기 전에 먼저 남편이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사실도 안상홍 신도들은 몰라요. 우리 상담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김재훈이라는 사람인데
장기를 짜고 결혼해서 자녀까지 낳고 살다가 안상홍이 하는 교회에 둘이 다 전도가 돼서 와서 둘이 안상홍 신도 안상홍 교회 집사였어요. 그런데 이 간증문을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간증문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중동으로 돈 벌러 갔어요. 남자가.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돈 벌러 가서 한 2년 있다고 왔는데 갔다 와 보니까 완전히 모든 자기가 돈 벌어서 보낸 모든 돈을 다 교주한테 바쳤더래. 그것도 그건데 또 한 가지가 뭐가 문제냐, 두 사람이 전도하러 다니는데 일주일씩 돌아다니는데 같이 갔다가 며칠씩 그렇게 갔다가 돌아오는데 이 남편이 어떻게 그걸 참고 견디겠어요? 그래서 불평을 하니까 이혼하자고 해서 이혼한 거예요. 그래서 장기를 짜는 신부라고 하는데, 안상홍 신들이 신부라고 하는데 신부가 아니고 이혼녀입니다. 여기 요 여자는 엄수인이라는 여자인데 장길자보다 먼저 있었던 전도사예요. 이 여자가 자기가 여자 하나님이라고 하다가 쫓겨났어요. 근데 안상홍 죽고 나서 이제 장길자가 또 여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사람들 주요 교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내가 넘기질 않아도 자동으로 넘어가네. 저기 누구 사람 있나요? 아, 그래요?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냥 막 넘기지 말고 제가 넘겨달라면 넘겨주세요. 자, 첫 번째가 죽은 안상홍을 남자 하나님 재림주라고 믿습니다. 이게 안상홍 교리의 핵심 교리예요. 안상홍을 뭐라고 믿어요? 남자 하나님이고 뭐라고요? 재림주라고. 그래서 안상홍을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안상홍을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근데 그러니까 뭔가를 교리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안상홍 상담을 수백 명을 개종을 시켰어요. 안상홍 상담을 했는데 상담하면서 기가 막힌 일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한 번은 원주에서 어느 권사님이 딸을 데리고 왔어요. 딸이 원주에 있는 그 고대인가 거기 다녀서 국문과를 나와서 강사예요. 국어 강사. 근데 안상홍 하나님을 딱 믿고 거기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와 상담을 하길래 했는데 내가 그래서 처음에 안상홍이 하나님이야? 어떻게 인간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야? 그랬더니 안상홍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 안상홍이 하나님이라는 거 성경적으로 나한테 대봐. 그럼 나도 믿을게. 그랬더니 얘가 딱 그런 거 제가 3가지로 증명하겠습니다. 딱 이래요. 조금도 기가 안 주고 내가 몇 가지로 증명한다고? 3가지로 증명한대. 안상홍이 하나님인 걸 3가지로 증명한대. 그 3가지를 여기서 다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한 가지만 소개할게요. 첫째, 그때가 언제냐면요 2003년쯤 됐어요. 2002년 월드컵 기억나십니까? 2002년 월드컵에 한국이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4강. 막 그래 난리 났었잖아요. 근데 얘가 그런 거야. 안상홍이 하나님인 증거 첫째! 딱 이러더니 한국이 월드컵 4강에 올라갔다는 건 기적이죠? 그렇지. 그게 바로 안상홍이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딱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월드컵 4강하고 안상홍 하나님이 무슨 증거냐? 그랬더니 월드컵 4강 올라갈 때 골을 넣은 선수들의 이름이 안자, 상자, 홍자로 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뭐가 그래? 그랬더니 이름은 되는 거야. 안정환, 유상철, 홍명보. 그래 내가 아니 그럼 박지성이는 어떻게 된 거야? 그 이름 아니잖아. 그랬더니 그건 어떻게 다 들어간 거고 진짜 그 3사람 이름 빼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그 자매가 개종을 했는데 나중에 간증을 하면 그러더라고요. 2002년 월드컵을 끝나고
그 목사가 설교할 때 그 말을 하는데 전 신도들이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닦았대요. 감동을 해서 안상홍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다. 그 권사님이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딸이, 그 똑똑한 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 자,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킨다. 이것 때문에 안상홍이 처음에 우리 성도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미혹을 할 때 사용하는 교리가 이 안식일 교리예요. 요것 때문에 넘어가 버려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잘 안 배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만나면 이렇게 물어봐요. 안식일이 무슨 요일이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두 가지 대답이 있어요. 안식일이 토요일이죠. 그러면 벌써 걸려드는 거예요. 또 하나 대답이 있어요. 안식일은 일요일이죠. 그러면 안식일이 토요일이라는 걸 국어사전을 갖고 다니다가 딱 펴서줘요. 안식일은 토요일이다. 그런데 왜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오늘날 모든 교회가 안식일을 안 지키고 일요일날 지키냐? 그 이유가 뭔지 아냐? 이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시키는데 그 말이 터지면 벌써 공부가 돼버려요. 공부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말하면서 그냥 공부가 돼버리는데 하나님이 십계명 가운데 안식일 지키라고 했는데 안식일을 잘 지키다가 321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을 시켰다는 거예요. 왜 변경시켰냐? 이거 막 역사책, 교회사 이런 거 보여주면 눈에다가 보여주면서 말을 해요. 콘스탄틴이 변경시킨 이유가 뭐냐? 썬데이, 태양의 날,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태양의 날을 예배일로 삼아서 예배드리기 시작한 게 일요일이다. 이거 다 공부한 다음에 하나님이 십계명 가운데 지키라고 했고 예수님이 지켰고 사도들이 지켰고 초대교회가 지켰던 안식일을 지키겠느냐? 콘스탄틴 왕자가 태양신 숭배하려고 만들어놓은 일요일날 예배드리겠냐? 너는 어디를 택하겠냐? 그런 공부한 사람이 대부분 안식일 지켜야죠.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빠지는 거예요. 신천지는요 6개월을 공부해야 신천지로 빠져요. 얘네들은 3번만 공부하면 빠져버립니다. 몇 번 만에? 3번. 요거 대답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안식일 대답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그냥 지나갈까요? 알려드릴까요? 예, 다음 이제 나옵니다. 6월절 등 구약의 모든 절기를 지킵니다. 6월절, 초막절, 무교절 이런 거 다 지켜요. 이걸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6월절을 너희와 함께 이 6월절을 먹기를 원하였노라. 예수님이 그렇게 원했던 6월절. 지금 사람들이 6월절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왜?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6월절을 폐지시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타락해서. 그래서 자기들은 없어져 버린 6월절을 회복시켜서 지키고 있다는 거야. 이게 이제 이 사람들 교리예요. 이걸 배우고 나면 그냥 쏙 빠져버리는 거야. 십자가를 우상이라고 해서 절대로 세우지 않습니다. 안상홍 그 단체에서요, 우리 기성교회가 부도나고 그러면 다 건물 사는 게 다 안상홍에서 사요. 우리 저 100억짜리 건물 지었고 판 교회 아시죠? 안상홍한테 팔았던 통합측 몰라요? 그 외에도 뭐 엄청나게 많은 교회를 다 샀어요. 사면 사는 날 바로 가서 계약하는 날 가서 십자가부터 떼어냅니다. 십자가를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가르쳐요. 그 아이들이 뭘 알겠어? 엄마가 그 빠진 애들은 지나가다가 교회 십자가를 보면 저 나쁜 교회란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를 우상 숭배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절대 안 합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우상 숭배다. 그럼 얘네들은 크리스마스 안 하냐? 해요. 언제 하냐? 1월 13일. 1월 13일 날 가면 성탄절 해가지고 붙여놨어요.
1월 13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안상홍 탄생일. 예배 드릴 때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천주교 미사포 쓰듯이 이렇게 수건을 쓰고 예배 드리는 게 특징이에요. 안상홍 신도들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다음, 요즘요 안상홍 집단의 교회가 얼마나 크냐면요, 분당에 본부가 있는데 10,000명 이상 모이고요, 보통 몇천 명씩 모입니다. 우리 교회하고 장로교회하고 안상홍하고 둘이 나란히 개척을 하잖아요. 장로교회는 그대로인데 얘네들은 벌쩍벌쩍 커버려요. 다음, 자, 지금부터 길자교 교리 몇 가지를 반증하는 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릴까요? 이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딱 반증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단들은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지는 거지, 우리가 훈련 받으면 반드시 이깁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은 가짜니까. 그리고 교리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걔네들은 훈련을 받았고 우리는 훈련을 안 받았으니까, 훈련 받은 사람하고 훈련 안 받은 사람하고 만나면 훈련 받은 사람이 지는 거예요. 아니, 훈련 안 받은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같이 훈련을 받으면 반드시 이깁니다. 그리고 걔네들을 개종시킬 수 있어요. 먼저 뭐부터 하냐? 안식일 문제. 무슨 문제? 보세요. 지금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이단이 우리나라의 총 4분의 1입니다. 2단의 4분의 1. 지금 2단 총 신도가 200만이에요. 2단 신도가 얼마라고요? 아니, 근데 놀라질 않으시네. 200만이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아세요? 근데 그 200만 중에서 50만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단들이에요. 그래, 이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할 줄 알면 그 사람들을 다 상대할 수가 있어요. 안식일에 대한 교리는 다 똑같으니까. 자, 구약 성경에 안식일 지키라고 많이 했죠. 아주 많이 강조가 됐어요. 십계명에도 강조가 됐어요. 근데 우리는 안식일 안 지키거든요. 일요일은 안식일이 아니고요, 주일입니다. 일요일은 뭐라고요? 주일. 왜 우리 주일날 예배드리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태양신 숭배하는 날이 아니고 그날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왜 성경에,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이 안식일 지키라고 했는데, 안식일 안 지키냐? 이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딱 대답해야 돼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올 때, 구약의 율법은 폐지됩니다. 몇 가지가 폐지됐냐? 600가지 이상이 폐지됐어요. 몇 가지 이상? 600가지 이상. 예를 들면 돼지고기 먹지 마라, 폐지됐잖아요. 성전에 들어갈 때 손발을 씻어라, 폐지됐잖아요. 폐지된 게 600가지 이상이라니까. 할례 받아라, 폐지됐잖아요. 그런데 그 폐지된 것들 중에 안식일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이 오면서 안식일은 폐지되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겁니다. 왜 할례 안 받아요? 우리 왜 할례 안 받습니까? 폐지됐기 때문에. 구약에도 신약으로 오면서 폐지된 제도가 많아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2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할례예요, 할례. 신약에는 할례 받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자, 무할례자로 따졌잖아요. 근데 할례자도 없고 무할례자도 없어요. 끝났어요. 신약으로 오면서 안식일도 끝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막 그냥 안식교인들 만나서 이 얘기를 하면 막 소리 지르고 막 합니다. 안식일이 어떻게 폐지되냐? 안식일은 영원하다고 했는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성경, 제가 안식일에 대해서 이 안상홍에서 강의를 하면 대부분 안식일 문제 듣고 개종을 하거든요. 우리 교인들이 안상홍이나 안식교로 가는 이유가 안식일 문제 때문에 가요. 요게 키요. 안식일 문제 때문에 가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개종하는 것도 뭐 때문에 개종해? 안식일 때문에 개종해요. 그럼 여기서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얘기할 게 없어. 안식일이 신약시대에 와서 안식일이 폐지되었냐 안 됐냐 이것만 따지면 돼. 자, 그럼 뭘로 따지냐? 성경으로. 뭘로 따져요? 성경으로. 이것만 딱 알아두세요. 만약에 신약시대에 와서 안식일이 폐지되었다면, 우리 말한 대로 폐지됐다면, 구약 성경에 안식일은 앞으로 폐지될 거다라는 예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앞으로 안식일은 뭐 할 거다? 폐지될 거다. 왜냐하면 신약에 있을 일이니까 예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안식일이 폐지가 안 됐다면 그런 예언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안상홍이나 안식교인도 다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럼 구약 성경에 앞으로 신약 시대가 오면 안식일은 폐지될 거야 라고 예언이 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예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그런 예언이 없으면 이런 말을 꺼내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구약 성경에 안식일은 앞으로 폐지될 거라고 딱 예언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 되었나? 자, 성경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호세아서 2장 11절. 호세아서 2장 11절. 자, 여기 앞에 한번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폐했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뭐 할 거다? 폐할 거다. 근데 뭐뭐를 폐하는가 잘 보세요. 안식일만 폐하는 게 아니에요. 뭐뭐를 폐해요? 내가 모든 뭐와?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명절까지. 희락이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이 아니라 희락의 절기가 있어요. 절기는 뭐냐면 6월절, 무교절, 초막절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6월절, 초막절은 뭐 저런 거 안 지키잖아요. 신약 시대 와서 폐지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월삭, 매월 초하루를 율법으로 지켰어요, 구약에서는. 그리고 안식일, 그리고 명절까지 폐할 거다 앞으로. 자, 구약에 예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 하도 이거 갖고 개종을 많이 하니까 그쪽에서 책을 만들었더라고요. 요 성경 구절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난해 구절 그렇게 부릅니다. 무슨 구절? 하나도 난해하지 않아요. 정확한 거예요. 만약에 예언이 됐는데 안 이루어졌으면 그건 성경이 잘못된 거죠. 자, 두 번째, 만약에 안식일이 폐지됐다면 신약 성경에서도 폐지됐다 그 말이 있어야 돼. 그죠? 있어야죠. 신약 성경에 그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약에 예언됐고 신약에 폐지됐다는 말이 있어야 돼. 요 예언이 이루어졌어야 돼. 요건 어디에 나오냐? 다음 절. 안식일이 폐지한 사실이 기록됐습니다. 그 다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다, 없애버렸어요. 삭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 폐지된 때가 언제냐면 십자가야.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게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어떻게 했느니라? 승리하셨느니라. 딱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먹고 마시는 거. 그러므로 16절 다음 내용 해주세요. PPT 한 번 더 들어주세요. 그 뒤에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에
16절 골로새 2장 지금 14, 15절까지 읽었는데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그 다음에 월삭과 그 다음에 절기, 안식일, 호세아서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대로 이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호세아서 2장에 폐지될 게 예언되어 있고 골로새 2장에 폐지되었다는 사실이 딱 기록이 된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말인지 딱 이해가 갑니까? 알아들으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긴가민가 하면 절대 못 써먹어요. 딱 알아들어야 돼요. 자, 이해하려면 할 말이 많지만 안식일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예언돼 있고 신약 성경에 폐지된 게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식일 지킬 의무는 없는 겁니다. 할례 받을 의무도 없고 유월절 지킬 의무도 폐지됐어요.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이거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빠집니다. 콘스탄틴 누구요? 콘스탄틴. 제가 사랑의 교회 기도원이라는 청년 그 집회를 갔는데 한 자매가 상담을 요청했어요. 집회 끝나자마자. 그랬더니 저한테 와서 자기 결혼하기로 한 약혼자가 변호사인데 교회 장모님 아들이야. 그래 변호사야. 근데 갑자기 이러더라는 거야. 난 이제부터 안식일 지키기로 했어. 그렇게 자매가 왜? 안식일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고 일요일은 사람이 우상숭배하려고 만든 거야. 그래가지고 콘스탄틴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그래 이 자매가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 나한테 그럴 생각. 그래 이 얘기를 해주니까 깜짝 놀라는 거야. 이 안식교인들이 거짓말하는 것 중에 콘스탄틴 거짓말입니다. 콘스탄틴이 안식을 변경했다는 거예요. 일요일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전부 지금부터 일요일 날 예배드려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일요일을 지켰다는 거야. 그를 역사 막 책 같은 걸 보여주면서 얘기를 합니다. 콘스탄틴 얘기를 한번 잠깐 해봅시다. 콘스탄틴은요 기독교를 박해한 왕이 아니라 기독교의 박해를 풀어준 왕입니다. 그렇죠?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을 했어요. 그래서 박해를 풀었어요. 콘스탄틴 누스치아의 기독교의 공인은 몇 가지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콘스탄틴 누스는 일요일이 로마의 다른 공휴일과 비슷한 공휴일이 되도록 칙령을 내렸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콘스탄틴 시대까지는 일요일이 공휴일이 아니었어요. 평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서 뭐 해야 돼요? 노예들이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교회사에 보면 주일날 기독교인들이 로마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 새벽하고 밤에 예배를 드렸어요. 낮에는 뭐하고? 일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기독교인들에게 예배드리기 쉽게 하려고 기독교를 공휴일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공휴일이 주일날이 된 겁니다. 기독교를 공휴일로 만들어준 거를 뭐라고 거짓말을 하냐면 토요일날 예배드리는 걸 일요일로 예배드리는 걸로 변경시켰다, 이렇게 거짓말한 거죠. 거짓말이에요. 여기가 콘스탄틴 명령서가 나와 있는데 글씨가 안 보이니까 큰 글씨로 서비스합니다. 이게 콘스탄틴이 그때 한 명령서예요. 자, 이 명령서를 보면 교회사 핸드북이라는 책에 나옵니다. 모든 재판관과 시민 그리고 기술자들은 존엄한 태양의 날에 쉬어야 한다. 그러나 시골 사람들은 방해받지 않고 농사일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종종 이날은 씨를 뿌리고 추수하기 가장 알만한 날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주어진 기회를 잃지 말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적절한 계절은 짧기 때문이다. 주 321년 3월 7일. 요게
일요일을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꿨다는 명령서인데 바꿨다는 말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일요일을 공휴일 만들어 줬다 그거예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다음 그 다음 자, 안식일 문제를 우리가 이제 강의하는 안식일 문제 강의를 하려면 좀 시간이 길어요. 근데 우리 그 사람들이 그냥 토론할 때는 이 정도만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콘스탄틴 거짓말하지 마라.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문제입니다. 안상홍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사람들은 안상홍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안상홍을 말할 때마다 재림 그리스도 안상홍 막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보다 얘네들이 안상홍 믿는 걸 더 막 정확하게 믿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안상홍은 하나님이 아니야, 안상홍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걸 알려줘야 되거든요. 뭘로 알려주겠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성경으로 안상홍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걸 알려줘야 돼. 자, 어떻게 알려주냐? 이거 딱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안상홍은 죽었기 때문에 재림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85년 2월 달에 중풍으로 사망했어요. 그래서 안상홍 장례식입니다 이게. 아니 재림 죽어, 재림해 갖고 와갖고 또 늙어 죽어요? 그건 재림이 아니지. 그죠?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다음 넘겨주세요. 재림주가 죽는다는 예언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 다음 재림 후에는 성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끌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니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왜 죽어요? 재림주가 아니죠. 자, 그 다음 질병으로 죽은 자는 재림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중풍 걸려 죽었잖아요. 이게 제일 기분이 나쁜 모양이야. 나한테 고소했어요. 중풍 걸려 죽었다고 해서. 왜 뭐라고 고소한지 아세요? 뇌일혈이라는 병명인데 중풍이라고 하니까 이건 모욕이다 이거죠. 허위사실이다. 그래서 재판을 했는데 판결문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뇌일혈을 중풍이라고도 한다. 자, 다음 자,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이게 아주 핵심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썩은 자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썩은 자, 이 자자가 놈자자거든요. 썩은 놈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자, 그리스도는 몸이 썩지 않을 거라고 예언됐어요. 자, 다음. 자, 사도행전 2장 31절에 잘 보세요.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다음. 죽어서 썩어버리는 사람은 이 예언에 해당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죽었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몸이 썩지 않았어요. 그거를 구약에서 예언했어요. 뭐라고 예언했냐? 몸이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뭘 당하지 않아요? 썩음을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유는 분명해요. 썩은 놈은 그리스도가 뒤다 아니다. 아니다. 사람은 다 썩습니다. 다 죽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꼭 그러거든. 이 썩은 놈아, 썩을 놈아 그러거든. 진리더라고. 그런데 그리스도는 썩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안상은 죽어가지고 뭐였어요? 썩었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야. 근데 그 얘기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썩을 놈과 썩은 놈이 있어요. 썩은 놈은 이미 죽은 그리스도들. 문선명 썩은 놈이죠. 이만희는 썩을 놈.
썩을 놈이나 썩은 놈이나 다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디서 이 썩은 놈들이 말이야 그리스도라고? 제가 이 썩은 놈이라고 해서 여러 번 재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안상구 목사들이 고소를 했어. 썩은 놈이라고 했다고. 모욕이라는 거야.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는데 내가 안상구 목사하고 대지 신문을 했어요. 안상구 목사들한테 그랬어요. 경찰 앞에서 가서 안상욱 묘에 가서 파보자. 썩었나 안 썩었나. 안 썩었으면 내가 사과하겠다. 그러니까 경찰이 조사를 하다가 죽으면 썩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죽겠는가 봐요. 안상욱 썩었다, 썩은 놈이다 이렇게 하는 말이. 또 넘겨주세요. 안상욱은 부활하지 못하고 썩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아닙니다. 안상욱 신도들한테요, 어떤 사람은 데리고 가요. 여기요. 꼭 부활했다고 하거든요. 부활 안 했어요. 여기 들어있어요. 자, 다음. 중풍으로 죽어서 썩은 안상욱은 거짓 그리스도가 분명합니다. 요거 이 말씀하실 수 있겠죠? 안상욱 신도들 만나면 얘기해 줄 수 있겠죠? 물어보세요. 썩었나 안 썩었나 계속 물어보세요. 대답 못하고 갈 겁니다. 자, 그 다음 장길자에 대해서. 장길자는 여자 하나님 아닙니다. 여자 하나님 아니에요. 왜 아니냐? 성경에 여자 하나님의 언급이 없습니다. 성경 여러분 읽어보니까 혹시 여자 하나님 나오던가요? 없어요. 여자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요? 자, 다음. 또 장길자는 신부라고 하는데 신부 아니에요. 이혼녀예요. 이혼녀라고 해서 또 죽겠는가 봐. 이것 때문에 고소를 많이 했어. 지금 못합니다. 지금 다 내가 이겨서. 그 다음. 하나님은 삼위일체다. 요거 안상욱 신도도 삼위일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안상욱 신도한테 말해. 하나님 삼위일체야? 삼위일체죠. 그래? 그럼 장길자 하나님이야? 하나님이래.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장길자 사위일체네? 어떤 사람은 이 말 한마디에 개종한 사람이 있어. 아니네? 사위일체가 아니거든. 자, 그 다음.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여성명사. 구약의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남성명사고요. 신약의 데우스라는 그 명사가 남성명사예요. 여성명사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벌써 구약의 엘로힘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남자 하나님, 여자 하나님이 들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거짓말입니다. 자, 다음. 성탄절은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성탄절 때문에 많이 넘어갔길래 제가 성탄절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한테 찾아오는 상담받는 사람 중에 성탄절 교리 때문에 미혹돼서 넘어간 사람이 꽤 많이 있었어요. 한 번은 창원이라는 데서 자기 아내를 데리고 왔는데 그 남자는 무슨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고 여자는 간호사인데 저를 찾아와가지고 이제 우리 그 안상 빠진 사람 오면 순서대로 쭉 공부를 해가지고 하나씩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개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자마자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 여자가 성탄절에 대해서 먼저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여기는 순서대로 해야 돼. 그랬더니 성탄절에 대해 해달래. 그러니까 남편도 부탁을 하는 거야. 목사님, 성탄절을 제일 먼저 해주시죠. 그래서 성탄절을 1시간 동안 강의를 했더니 이 여자가 대성통곡하고 오는 거야. 진즉 이걸 내가 알았으면 안 빠졌을 텐데.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신실한 집사고 간호사였어 이 여자가. 근데 병원으로 전도로 찾아온 거야 이 안상욱 애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12월 25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그러더래. 우리 여기 한번 대답해 보세요. 12월 25일이 무슨 날이죠? 예?
12월 20일이 무슨 날이야? 성탄절이지. 예수님 탄생한 날 아니야? 딱 그렇게 말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고리가 딱 걸린 거야. 신문, 잡지 이런 데서 12월 25일은 예수님 탄생일이 아니다 하는 기사들을 모아가지고 들고 온 거야. 얘네들 전도할 때요, 막 입으로만 안 해요. 이런 자료 갖고 해요. 예수님이 어느 날 탄생했는지는 모릅니다. 12월 25일은 예수님 탄생한 날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대답을 하려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2월 25일 날은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아니에요. 그러면 탄생한 날이 아닌데 뭐냐? 예수님의 탄생을 뭐 하는 날? 기념하는,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몇 월 며칠에 탄생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 그리고 역사 기록에도 없습니다. 예수님 언제 탄생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왜 12월 25일 날 예수님 탄생하는 날이라고 나를 기념하냐? 요거 알아야 돼요. 지금요, 요 문제로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안상홍, 안식교가 다 성탄절 가지고 물고 늘어져요. 왜? 성탄절이 예수님 탄생일이라고 말하니까 그게 잘못된 말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나서 설명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탄생일이 아니냐면, 예수님 탄생일은 어느 날인지 몰라요. 근데 왜 해필이면 12월 25일 날 성탄절을 했냐? 이 기독교가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세계로 퍼졌잖아요. 근데 로마의 대축제일이 12월 25일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석탄절, 석가탄신일 있죠? 우리 기독교하고는 상관없잖아요.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우리한테는 공휴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공휴일이니까 그날 교회에서 체육대회 하잖아요. 이 당시에 그 12월 25일 날 대축제 하는 날인데, 농신제 그런 걸 드리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날이 공휴일이었어요. 12월 25일이 공휴일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날 교회에서 거기 참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교회 자체로 행사를 했어요. 예를 들면 뭐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뭐 무슨 행사들을 여러 가지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날은 공휴일이고 그 우상숭배하는데 참석을 못하게 하려니까 무슨 행사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회의를 했어요. 우리 그날을 행사를 통일을 시키자.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일이 없으니까 그날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건 교회사에 잘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12월 25일이 무슨 날이라고요? 예수님 탄생을 뭐 하는 날? 기념하는 날. 그런데 얘네들은 어떻게 말하냐? 우상 숭배하는 날,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했으니 우상 숭배다. 아니, 석가탄신이 날 교회에서 체육대회 오면 우상 숭배야? 그날 무슨 행사를 했는가가 중요하지, 우상을 숭배했는가. 지금은 그 로마의 그 농신제들이는 그 휴일이라는 개념은 없어지고 지금은 예수님 탄생일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요거는요, 내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확실한 점, 이거 안상홍 책자들이에요. 그 사람들 책자들이에요. 이 사람 책자에 세계 기독교회사에서 인용을 해서 이렇게 올려놨더라고, 자기 책자에. 이것은 동지제로서 태양의 떠오름을 축하하는 절기였다. 이런 축제에 가담할 수 없는 기독교인들로서는 별다른 의미로 축하하는 집회를 모색하게 된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이 태양에 나온 후에 탄생하셨다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되어 이때로 크리스마스를 삼아 축하하는 풍이 시작된 것이니 이것이 곧 구주광탄 축하의 시작인 것이다. 이 교회사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을 우상숭배를 하지 않게,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기독교인이 이 축제일에 가담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만드는 거다. 그래서 성탄절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말은 절대 맞지 않는다.
날짜보다 중요한 것은 행사 내용입니다. 날짜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음 넘겨주세요. 12월 25일 날짜가 관계없다. 석가탄신일 개천절 야유회에 가는 교회, 그러면 그때가 우상숭배하는 거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토요일은 무슨 날이냐면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1월 성신의 이름으로 요일을 이름을 붙인 게 로마였어요. 토요일은 무슨 날인지 아세요? 로마에서 토성신 숭배하는 날이에요. 그럼 너네들 토요일 날 예배 드리니까 토성신 숭배한다고 해야 되냐? 말이 안 되는 거지. 자, 다음. 그 다음.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성탄절에 우상 만들고 다른 신에게 경배하는 일이 없습니다. 다음. 우상 숭배하는 것은 오히려 안증회지,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의 인간을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안상홍 이름을 기도하는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자, 다음. 계속 넘어가세요. 성탄절은요, 율법으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축하하고 기념하는 것이 뿐입니다. 성탄절 안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럼 그 법에 걸립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자, 다음. 안중에는 왜 그토록 성탄절을 증오하는가? 다른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다음. 자, 여기서 꼭 이렇게 물어봐요. 요거 꼭 그 대답하세요. 성경에 어디가 성탄절 지키라고 그랬어요? 왜 당신들은 성경에 없는 거 지키는 거야? 이러면 우리 교인들이 말을 못 해버려. 그럼 이렇게 말하세요. 성경에 어디가 1월 13일을 지키라고 했어? 1월 13일이 무슨 날이라고요? 안상홍 탄생한 날이라고 성탄절이라고 해요. 성경에 이거 지키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왜 지키는 거야? 다음. 이 사람들은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해가지고 이렇게 커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85년도에 안상홍이 죽었는데 88년에 안상홍이 이제 하늘로부터 강림한다고 했어요. 85년이 무슨 해죠? 뭐 하는 해예요? 올림픽 경기장으로 안상홍이 하늘에서 강림한다고 그랬어요. 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못 했죠. 그래서 2000년 1월 1일 땡 하면 지구에서 핵이 폭발하고 지구는 종말이 온다. 그때 살려면 안상홍 교회로 가야 한다. 이렇게 시한부 종말 운동을 했어요.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방송이 다 방송을 했었어요. 그랬다가 2000년 1월 1일 날 지구 종말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와버렸어. 그런데 2000년 1월 1일 날이 지나고 15일까지 지나니까 안상홍 신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거기서. 근데 거기서 발표를 했어요. 장길자 하나님이 자비하셔서 12년을 연기하셨다. 그래가지고 2012년 종말 주장했어요. 근데 2012년도 벌써 지나갔습니다. 자, 다음. 길장의 포교 방법 어떻게 포교하냐? 신도들이 두 사람씩 호별 방문을 합니다. 집집마다 찾아다녀. 우리 미소운동본부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들어와요. 자, 다음. 설문해달라고 하고 학생들에게 설문하고 성경. 우리요, 집에 혹시 자녀들이 대학생 있는 집은 학교에 가서 절대로 종교 설문하면 안 돼요. 설문지에 이름 적었다 하면 그냥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자, 다음. 학교와 학생 서클 만들어서 활동하고 안식일 6월절 성탄절 등을 질문을 통해서 미혹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절대로 안상홍 단체에 빠지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안상홍은 우상숭배 집단입니다. 무슨 집단이요? 우상숭배. 여러분, 성경에서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무슨 죄입니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가 뭡니까? 제1계명과 2계명
계명을 범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1계명이 뭐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게 우상이에요. 두 번째, 그것들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절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만 드려야 됩니다.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근데 하나님 아닌 것한테 예배 드리면 우상숭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 읽어보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숭배하게 하려고 이방인들이 얼마나 많이 미혹을 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 따라가서 우상숭배하다가 멸망한 거잖아요. 지금의 하나님 백성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우리들에게 우상숭배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이단입니다. 지금 안상홍, 신천지, 정명석 이게 다 뭐냐면요 우상숭배 집단이에요. 어떻게 우상숭배를 하는지 지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자, 다음 안상홍이 부르는 찬송가를 새노래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 찬송가를 우리 찬송가를 개사를 해가지고 찬송을 부르는데 하나님 예수님만 딱 안상홍으로 바꿔서 부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찬송가잖아요. 근데 보세요, 안상홍님의 영광이 이 사람들 예배드리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외에는 절대 예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찬송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이 찬송 아세요? 안상홍, 여러분 혹시 안상홍 교회를 가면요 못 들어갑니다. 예배 드리는데. 왜냐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누가 적응 못하지. 그래서 처음 오셨어요? 예, 그럼 한쪽으로 데리고 와서 공부를 시켜서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한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안상홍 일부러 기도하지요. 그리고 찬송 안상홍에게 누구에게 안상홍에게 찬송을 하는 거야.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다음,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누구를 믿어야 돼? 안상홍님 능력 크도다. 이게 안상홍 예배예요. 저는요 가슴이 아픈 게 우리 지금 2단 신도가 200만인데 200만 중에 90%가 정통교회에서 간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집사, 장로, 권사 하던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가서 뭐 하고 있냐? 이 짓 하고 있어요. 신천지는 안 그런 줄 알아요. 신천지도 이만희 찬양해요. 이만희님 평화의 왕, 이만희님 만희 왕. 우상숭배자들이에요. 우상숭배하게 하려고 끌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걸 알아버리면 안 가죠. 그래서 절대 이걸 감추는 겁니다. 이 찬송은 너무 잘하는 찬송이죠. 이게 무슨 찬송인지 아세요? 안상홍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두다. 내가 이 책을요 갖다가 찬송가 공회에 갖다 주고 고소하라. 이거는 우리 찬송가를 그대로 갖다가 쓰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는지 아무 소리가 없어. 자, 다음 대처법. 어떻게 대처하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설문에 응하지 말 것. 뭐에 응하지 말 것? 여러분 혹시 집에 있는 가족들이 있으면 절대 설문에 응하지 말라고 해요. 누가 와서 설문해달라고 하면 절대 하지 안 돼요. 학교에서 학생들 설문하면 빠집니다. 그 다음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 삼갈 것. 안상홍이나 신천지나 성경 공부를 하면 빠져요. 빠지는 길이 성경 공부예요. 그럼 성경 공부를 안 해버리면 안 빠지거든요. 안상홍은 어떻게 공부시킨지 아세요? 집에 와가지고
둘이 와요. 그래가지고 하나는 애기 보는 기술자야. 그걸 그 사람을 유아봉사라고 그래요. 유아봉사가 오면 울던 애기도 이 여자가 딱 데리고 가면 안 울어요. 그럼 엄마가 애를 딱 맡기니까 편안해지잖아요. 공부를 시키는 거야. 근데 신천지는요, 월화목금 4일씩 해가지고 일주일에 4일씩 해서 6개월을 공부를 시키면 신천지인지 모르고 공부를 하다가 공부 끝에 가서 신천지로 막 빠져요. 근데 안상홍은 빠지는 게 뭐냐면 그 집에 공부를 하다가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집 목욕탕에서 세례식을 해요. 그때부터 안상홍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몇 번 공부하면 세례식을 하냐, 몇 번 공부하면 안상홍을 믿어버리냐, 안상 하나님 믿어버려요. 몇 번 만에 하냐, 최하 3번. 보통 3번 정도 하면 대부분 세례 받아버린대. 집으로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공부를 시키고 세례 줘버리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똑똑해서 안 빠질 거야. 똑똑한 사람 빠져요. 이단에 빠지는 건요, 멍청한 사람 잘 안 빠집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나 여러분 아내가 멍청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안 빠져요. 똑똑한 사람 빠져요. 말 잘하고 똑똑한 사람. 논리를 가지고 오거든요. 다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교리 비판 책자를 읽고 미리 알고 있을 거예요. 안상홍에 대해서나 신천지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책을 많이 썼어요. 안상홍 책도 계속 출판해서 있는데 그 책은 예방용 책이에요. 미리 한번 딱 책을 읽으면 그 사람 평생 안 빠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몰라서 빠지는 거야. 모르고 있다가 딱 빠지는 거야. 요즘요, 우리나라에 중국산 이단이 들어와서 좀 난립니다. 중국산. 안상홍은 국산이에요. 이단을 만들어서 수출을 해요. 이게 지금 세계 이단 수출국 1위가 어딘지 아세요? 한국입니다. 문선명, 정명석, 안상홍, 신천지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어요. 수입 이단이 한동안에 헐개를 쳤는데 지금 수입 이단은 사라지고 점점 약해지고 국산 이단들이 난립니다. 근데 미혹이 안 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대학생들이에요. 얘네들은요, 그냥 빠져버려요. 그럼 미리 얘네들한테 책을 줘야 돼요. 한번 미리 딱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빠져요. 이거 안상홍이네. 요즘 중국산 이단이 뭔지 아세요? 여자 재림주가 중국으로 재림을 했어요. 어디로? 중국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재림에 대해 얘기할 때 이랬거든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의 번지금 같이. 그랬죠?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재림은 어떻게 온다고요? 번개가 어디서 나서? 동편에서 나서 어디까지 번쩍여? 동편이 어디냐? 동방 중국이야. 중국으로 재림을 했어.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미국으로 갔어 지금. 그래 딱 맞잖아요.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였어. 그리고 얘네들하고 대화를 하면요, 우리 교인들은 100% 빠집니다. 동방번개. 중국산이 지금 난리예요. 우리 한국에 벌써요, 여러분 동방번개 잘 처음 들어봤죠? 지금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전주, 수원 다 건물 짓고 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안 들어봤거든요. 근데 한 번만 들어보면 안 빠지거든요. 그 책을 한 번만 읽어봐도 안 빠져요. 자, 동방번개가 왜 빠지는지 한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동방번개 1000페이지 되는 책을 7, 8권이 돼요. 그렇게 교리가 많아. 그걸 읽어보니까 내가 그 동방번개 그 책을 썼는데 책 쓰느라고 그걸 읽어보니까 나도 빠지게 생겼어요. 이 논리가 보면 이런 거구나 하고 빠지게 되겠다. 한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속죄하셨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건 맞죠? 그런데 한 가지를 못 하셨다는 거야. 그 한 가지 못한 게 뭐냐? 우리를 성화를 못 시켰어.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속에서 죄가 끌어올라와. 예수를 믿어도 죄가 끌어올라와. 여러분 맞아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뭐냐면 고민이거든요. 내가 오래 예수 믿었는데 왜 성질이 나고 왜 더러운 생각이 나고 왜 이러냐, 이런 고민이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다 한 다음에 두 번째 오신, 중국으로 오신 재림주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해서 누가 믿겠어요?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 뭐냐? 그렇게 믿었더니 내가 완전히 그 죄성이 없어져 버렸어. 이렇게 간증문이 이만큼 책이 있어요. 나는 거기를 믿었더니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그걸 이기려고 했었는데 안 되더니 여기 와서 여자 재림주를 믿었더니 이게 해결돼 버렸어. 이런 간증이 막 쫙 나와. 그리고 그 간증, 국도복음 간증 문답이라는 책이에요. 그 간증을 딱 읽는 순간 나는 그런 생각했어. 나도 한번 믿어볼까?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그 해결된다는 거야. 이단이요, 뭔가 이게 끌리는 게 있으니까 빠지는 거예요. 교리반 책자, 이 책자를 제가 오늘 좀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배포해 드리려고 했는데 못 가지고 왔어요. 필요하면 남전도회가 공동으로 구입을 하셔도 됩니다. 안상홍 책. 그다음 이게 안상홍 책자예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확실하게 안상홍 교리를 알고 있으면 절대 안 빠집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개인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뭘 갖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은 우리 교리예요. 우리 복음을 알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이단에 안 빠집니다. 신천지도 안 빠져요. 지금 신천지 강사하던 애가 개종을 했는데 폭로를 하더라고. 월화목금 6개월을 쭉 신천지인지 모르고 공부를 하다가 6개월 공부를 하다 보니까 빠져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끝에 가서 여기는 신천지입니다 하고 발표를 하니까, 자,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쭉 해서 6개월간 다 했어요. 신천지라고 발표를 하면 그때 이거 신천지야 그리고 안 가는 사람이 있고, 신천지라고 이게 진리다고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때 신천지로 들어가는 사람이 몇 프로일까요? 공개를 했을 때, 공부를 다 시켰어. 공개를 했어. 그럼 신천지로 넘어가 버려. 몇 프로가 넘어갈까요? 공부를 다 했을 경우 99%가 넘어간답니다. 그러니까 100명이면 99명이 넘어가고 한 명이 안 넘어가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신천지 사람이 안 넘어가는 한 명이 골치 아픈 거예요. 왜 골치 아프냐? 꼭 이렇게 말을 한다네요. 안 넘어가는 사람은, 공부를 다 했는데도 안 넘어가는 사람은 뭔가 이상해, 이렇게 말을 한대요. 공부하고 나서 지금 뭔가 안 받아들여지는 거야. 거의 반박은 못 하겠는데 그래도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한대. 뭔가 이상해. 그러면서 안 받아들이고 신천지를 안 들어가. 그럼 그 한 사람 때문에 신천지가 망하는 거예요. 왜냐면 몰래 공부를 시켰는데 나와서 폭로를 해버리잖아요. 그래 그 한 사람이 왜 그런지를 조사를 했대. 왜 그런지. 뭔가 이상해. 그런 사람이 신천지에서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래. 우리 연습 한번 할까요? 뭔가 이상해. 시작. 뭔가 이상해. 공부를 했는데도 안 받아들이니까 뭔가 이상해 그런 거야. 그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개인적으로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사람이었대요.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 확신이 딱 있는 사람은 잘못된 걸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이상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어떤 대책을 세웠냐. 이 사람을 전도하기 전에, 성경을 공부시키기 전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를 먼저 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조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밥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밥. 밥이 무슨 뜻이에요? 먹을 수 있다. 밥이라고 부른대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 있어. 이 사람은, 그 있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깨는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깨는 강의를 만들어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깨는 걸 먼저 하고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길자교책. 그 다음에 또 넘겨주세요. 이건 신천지 이만희 교리 실상의 허구, 이런 책을 한번 읽으면요 죽을 때까지 안 빠집니다. 그 사람은 이 단체에는 안 빠져요. 모든 이단을 커버해 주지는 못하지만 이거에 대한 백신이에요. 코로나19 백신 맞아가지고 독감까지 예방 못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백신이야. 한 번만 딱 읽고 나면 그 교리를 알기 때문에 벌써 전도하면 딱 알아들어요. 자,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특히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 유튜브 조심하세요. 뭘 조심해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단들의 전략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유튜브 작전입니다. 유튜브에 설교를 막 올리는데 자기네 단체를 밝히지 않고 올려요. 신천지라고 안 하고 올려요. 그러니까 그 일반 교회 목사님 설교인지 알고 유튜브 딱 들어가서 봐가지고 한 번 듣고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자, 안식교가요, 우리 한국의 안식교가 거의 망해가다시피 했어요. 한 50%가 줄었어요 지금. 그러다가 안식교에서 요즘 뭐 하는지 아세요? 유튜브 채널을 10개 이상 만들어가지고 유튜브 방송을 계속 했더니 3만 명이 늘었어요. 이단 전문가가 목회하는 교회에도 장로님 한 분이 나한테 유튜브 주소를 보내줬어요. 이 설교 들으니까 너무 은혜가 돼요. 그래서 딱 보니까 안식교 거야. 이단들이 그 설교 올릴 때 잘하는 사람이 올리겠어요? 시원찮은 사람이 올리겠어요? 빠져들게 올리는 거예요. 손계문, 앤드류 강, SOS TV 다 안식교 거예요. 그리고 성경 한자풀이 신천지 겁니다. 동방번개 전부 유튜브로 합니다. 유튜브는 이단의 지뢰밭입니다. 함부로 클릭해가지고 보면 쉽게 빠져버려요. 아, 이거 독약인지 아닌지 한번 먹어보고, 한번 먹어보면 죽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튜브 함부로 보지 마시고요, 줌 강의 보내는 거 함부로 보지 마세요. 거의 이단들이 너무너무 많이 활동합니다. 그걸로 많은 사람들이 빠지고 있어요. 아무튼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평생 이단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단에 빠지면 저주받는다고 그랬어요. 저는 저주받는 거 눈으로 친히 체험해요. 왜? 매주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와서 상담하니까. 이단에 빠지면요, 가정이 깨집니다. 거기다가 돈 바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하는 건 상상도 안 가요. 이단에 빠진 사람은 최하 4배, 그리고 보통 20배까지 정통교회 성도보다 충성한대요. 돈 바치고 몸 바치고 인생을 바치는 게 이단이에요. 반대로 이단에 빠지지 않고 정통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한 분도 아멘 안 하시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정말 복받은 분들입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고 정통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여러분이 받은 복을 죽을 때까지 계속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는 때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복음으로 다시 무장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도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죽을 때까지 평생 복음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합심기도 하겠습니다. 하병철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합심 기도 시간입니다. 합심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은 제2남성교회 지회와 회원들을 위하여입니다. 제2남성교회는 모두 18개의 지회가 있습니다. 각 지회 모두 지회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각 지회원들에게 영역 간의 강건함을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내용은 제2남성교회 2023년 사역을 위하여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영락가족운동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 내용은 영락교회와 국가, 민족을 위하여입니다. 올해 교회표인 말씀 따라 행진하라는 내용처럼 교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영락교회가 국가, 민족을 위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내용은 세계 선교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입니다. 특히 영락교회는 7분의 파송 선교사와 12분의 협동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피해가 속히 수습되고 일상 회복을 위하여입니다. 지난 2월 초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약 6만 명이 사망하고 2,3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는데 아직도 피해 상황이 회복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가량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신 후 합심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